여러분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제게는 참 아주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제게 이렇게 설교를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우상으로 생각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사실 우리 김상래 목사님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상래 목사님 여기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참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첫날 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집회를 준비하신 분들의 능력으로 오는 거라 그래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이제 강사의 능력에 달린 거라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어제는 망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택할 성경 본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데요. 거듭남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이렇게 문단 분석을 할 때 보통 장별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본문은 장별로 이렇게 나눌 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이 본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그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본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이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다가 하나님과 연애가 시작된 그런 장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 성경을 그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 인덱스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말씀을 인용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넓게 그것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엘렌 화이트 여사가 아주 참 평범하지만 기가 막힌 말씀으로 주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모아봤는데 요한복음을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만 모아놓은 것이 한 200페이지가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제가 하루에 3시간씩 3주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처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산교회가 그때 이렇게 구입되게 되었고 5억을 들여서 이제 건물을 사서 이제 입당 예배를 준비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초청장을 만들고 있는데 제 사랑하는 두 딸들이 일어나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한 아이는 왼쪽 발을 한 아이는 오른쪽 발을 붙들고 놀아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 이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내지 않으면 이제 이 초청장을 제 시간에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너희들이 밖에를 좀 보면서 좀 놀아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 2층 베란다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그 베란다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바닥까지는 한 4m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근데 그 어제 저녁 밤이 그 전날 밤이 굉장히 무더워가지고 제가 사실 그 베란다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줄을 몰랐어요. 거기에 휴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이제 아이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집 애가 떨어졌나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두 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떨어졌을까? 혹시 목이 부러지지는 않았을까? 혹시 불구가 되지는 않았을까? 뛰어나가는 그 10초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갔더니 아이는 울고 있고 인부가 이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아이를 안고 이제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목이 부러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뉘어놓고 목을 돌려보라고 했더니 애가 목을 잘 돌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팔을 좀 이렇게 움직여보라고 했더니 애가 팔도 잘 움직여요. 그래서 상반신은 이제 멀쩡하구나. 그러면 이제 다리를 좀 움직여봐라. 다리를 또 잘 움직여요. 가만히 보니까는 크게 다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아빠 새끼 손가락이 아파 이러더라고요. 다 멀쩡했는데 아마 손가락이 좀 다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날 저희가 이제 그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다 시멘트 바닥이었고 그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이 한 5m 정도 이렇게 길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 거기에다가 이제 인부들이 흙을 채우고 거기다 측백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가 분명히 화단은 이렇게 생겼고 아이는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가 다쳐야 되는데 내려가서 봤더니 아이가 떨어졌는데 처음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측백나무 가운데 엉덩이가 탁 떨어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애가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예쁜지 뭐 초청장이고 뭐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초청장이고 나발이고 다 치우고 이제 아이하고 한참 놀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에 가서 그 초청장을 다 완료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밤 10시 반이 됐어요. 왔더니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린 듯이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얼굴을 보니까는 얼마나 이쁘고 제 가슴이 행복한지 이 아이의 머리를 제 팔에다가 이렇게 뉘고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한참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어요. 순태야,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 이렇게 멀쩡하니까 좋지? 네, 좋습니다. 순태야, 나도 참 네가 좋다. 근데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하나님, 제가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너도 옛날에는 죽었었는데 이제 살아가지고 날 위해서 뭔가 뭐 교회도 사고 뭐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날 저녁에 그 음성을 듣는데 잠이 오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과의 이 동행, 하나님과의 연애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늘 아침마다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 하나님과 그 보내는 시간을 늘 보냈는데요. 그때 그 하나님과의 그 연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시작됐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그런 글쎄 뭐 연애한다고 항상 좋지만은 않죠. 그러나 그런 그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그런 경험이 시작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에게 그냥 조금 소개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께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옛날에는 이 쿼테이션 마크라든지
아니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볼드 마크를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본문에서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중요한 개념이 나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강조된 단어가 뭘까요? 사람. 몇 번이나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안 세보셨죠? 예, 헬라어 본문으로는 5번. 근데 이제 대명사를 번역하면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9번. 그리고 거기에 거듭남 혹은 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령, 영 혹은 바람, 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여기 또 5번 나와요. 이 세 단어가 사실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가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어디에? 마음속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다. 제가 주석책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처럼 짧은 말로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해 준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어디 속에? 마음 속에서 반드시,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처럼 충만하게 더 이상 이것을 보탤 것이 필요가 없는 더욱 완벽한 그런 말씀을 그것도 단계적으로 하나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설명한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그러면 3장에 얼마나 그 거듭남에 관한 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이곳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어떻게 했지만은 믿었지만은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의탁하지 아니했다.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다 믿었다 그런 단어예요. 믿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나요?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남편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남편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도 남자지만은 여러분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더럽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판도라 상자같이 모든 문제, 사실은 이 도라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지만은 선물로 주신 이 마음이 사실은 문제투성이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누가 있으니? 사람이 있으니.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도 사람이 나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곳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한 스테이트에 2명의 그 상원 의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는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아마 그 종교학과를 졸업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례에 필요한 그 많은 용품들을 다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 멸망 시의 그 지도자 중에 3명이 니고데모의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한 그리고 귀족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오늘날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우리가 이루어도 행복하고 정말 그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 5개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인 한은 그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생명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그 가지가 건너편 집까지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집 주인이 와서 나무를 좀 잘라달라. 그래서 제가 그 옆집 주인이 마침 그 나무를 자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시켜가지고 그냥 확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게 딱 2주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나무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지. 한 개의 이파리도 붙지 않았었는데 2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구멍에서 싹이 자라기 시작해요.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나무는 무성하게 다시 자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주는 물은 썩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듭남. 이 거듭남 혹은 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곳에 8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교회에서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정말 많이 고민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그 앤드루스 대학 도서관에서 일할 때에 여호와 증인 교회에서 나온 그 잡지예요. 근데 그 잡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Born Again. What does it mean?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증인 교인들도 역시 똑같이 우리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남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다 뒤져보니까 거듭남을 설명할 때 엘렌 화이트 여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3개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이 중에서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을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맑은 물이 뿌려져서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여러분, 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얼마나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느 날 제 마음을 누르던 그 짐이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가는 그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날에 돌아가시는 그날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정결케 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2번째, 우리의 심장 수술이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저도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리고 살아갈 때 제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조금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셋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거듭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넷째로, 거듭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셨으면 그 증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게 희망을 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사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보다 위대한 약속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좋은 거듭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잘 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그 좋은 학생은 선생님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학생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더 위대한 스승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거듭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거듭나신 다음에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고 또 충만하게 되시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 방법은, 제가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봤더니 거듭남에 대해서 한 세 가지, 거듭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제가 세미나리를 공부할 때에 얼마나 숙제할 것이 많은지 그 숙제를 하다 보니까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2년을 살다 보니까 제 심령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신학을 집어치우고 제가 의대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떠나기 전에 한번 성경을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 모든 책을 다 집어치우고 성경 한 권만을 잡았어요. 그때 헬라어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헬라어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자세히 읽어갔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재밌는지 어떤 날은 읽다 보면 8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날은 6시간이 지났어요. 하여튼 4달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제 가슴, 이 마음속이 그전까지는 무슨 실이 막 이렇게 얽힌 것처럼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쫙 정돈이 돼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게 왜 이러지? 저도 몰랐어요. 너무 좋아서 그 4달 동안 제가 매일 성경 읽는 일을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밤 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눈을 뜨면 새벽 4시예요. 하루에 2시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6개월이 지났는데 11월의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2시간 읽었을까요? 갑자기 제가 앉은 그 자리가 그렇게 확 변하는 것 같아요.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제 곁에 와 계셨어요.
그 황송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 제가 너무너무 고민했었는데 그 모든 고민이 확 사라지고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탁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멍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때 밥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내가 드디어 만났다. 그 전까지는 저희 집사람도 그때 피아노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집안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다. 저희 집사람은 또 여성운동가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반반씩 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접촉점이 없었는데 그날 그 경험이 딱 생기고 난 다음에는 제 집사람이 처음으로 불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오기 전에 제가 청소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하고 심지어는 밥까지 쫙 해놨어요. 와서 보더니 깜짝 놀래요. 물론 그런 경험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날 처음으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구나. 물론 저희 집사람이 왼수란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죠? 이 일주일간 보니까는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1년 동안 아마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부 야영회를 갔는데 저도 그냥 청중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야영회를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손실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거기에서 임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번 주에 여기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시면 둘째,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매만지고 우리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이번 주에 체험하시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드디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데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알게 된 다음에 저희 집 도서관에 가면 제일 많은 책이 십자가에 관한 책이에요. 사놓고 또 연구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십자가는 구속의 모든 신비가 들어있는 놀라운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광야에 살다가 불뱀을 만나게 돼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따지면 그것이 뭐냐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덩어리라는 뜻인데 그는 한 번 물리면 얼마나 그 독이 지독한지 해독제가 없는 그런 뱀이에요. 이 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독제를 쫙 떨어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를 문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무엇에 다루라고요? 장대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쳐다보면 살 것이다. 저는 성경의 십자가의 그 효능을 이처럼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신비한 것은 그들의 눈이 바로 그 뱀과 마주쳤을 때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독이 쭉 사라지고 건강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내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을 때 억지로 바라보는 그 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 뱀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죄를 또는 우리의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과학으로는 입증되지 않는 것이지만 오직 경험으로만 입증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의 가슴을 짓누르던 죄의 짐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그 3040에 나오는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다 그래봐야 사실은 저보다 10년 어린.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야심도 있었고 한때는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했는데 요즘은 잘 안 돼요.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던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주고 당신의 사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당신이 훌륭한 그런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다. 그때는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씀에 이 사람이 딱 엮였어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비즈니스가 더 망가진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2층 발코니에 아내와 함께 딱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나온 다음에 매주마다 든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인데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한참 이 사람이 끝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제 사무실에 오더니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 이제 믿어집니다. 그분이 8월 말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그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렇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룬 변화를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지속하기를 원하시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곳에 십자가의 그림은 없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가 마친 다음에 운동하는 것도 바쁘시고 또 밥 먹는 것도 바쁘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신령함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들의 가슴을 정결하게 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